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관한 것,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연합에 관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매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를 전제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유언 설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마치 비밀의 세계, 문이 닫혀 있었던 그 비밀의 창고를 확 열어 제끼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냥 동시에 여러분 그냥 이 눈으로 다 각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스캔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진 찍어버리듯이 그 장면들이 이렇게 딱 목격하게 된 것은 누가 와서 아니라고 변명을 하여 아무리 옆에서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는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인격 속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전 존재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였을 때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 가능하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지적인 동의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이러한 것들을 지적인 동의로서는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전 존재적으로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깨달으려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하냐, 마치 바람이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흔적을 통하여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늘 자기 어떤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사실 여러분 보면은요, 주변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일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감, 상대적 어떤 빈곤감, 이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일지라도요,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든 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물어보면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목마름의 어떤 근원들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주님께 맡겨진 바 되고 주님의 의가 전가되니까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강과 그 기쁨,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1절 시작.
아멘,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유하다, 붙잡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 소유한 말씀을 삶 속에 행한다. 그런데요, 여기 재밌는 단어에 이 지금 에코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아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고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외형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빌딩, 눈에 보여지는 이런 그 건물,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적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이것을 유형적인 교회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 신자들이 또는 뭐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관심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막 비난을 하고 그 교회 다닌데 목사래, 장로래 이러잖아요. 다른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서 무엇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불교의 뭐 불자인데 뭐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행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문제 삼으면서 꼭 그 직분을 들먹이면서 아주 그 관심 집중하여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인가 자기들과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남들한테 욕먹을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스승이신, 보혜사이신 스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것들을, 이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죄책감이 생기면서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하고는 다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쑥불쑥 화를 냈었어요.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에코의 단어에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냥 흘려버렸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간직하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그거 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또 혈기를 부렸네. 맞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오늘 성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강도 없어지고, 내가 또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잖아요. 성내고 나면, 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면 그 어떤 상황에서 시원했는지는 몰라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하였기 때문에 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뒷맛이 아주 씁쓸하니 하루 종일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그대로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것, 이전에는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래 이랬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또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치기 시작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사과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데 아유 그래 내가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미안해 하면서 서로 불화했던 관계들을 화합하게 되니까 가정이 어때요? 화평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다, 먹다, 즐기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하여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에코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회복하다, 안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 의무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대신 계명이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그냥 내 본성적으로 좋은 건 좋은 것, 싫은 건 싫은 것, 그냥 기본적으로 의무감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어려운 관계에 대한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이웃을 향한 몰인정했던 사람들도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이상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삼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 이웃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짐승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어린아이들 지나갈 때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회복이 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것에 제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식을 누리는 마음의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경외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막 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봐 그런 차원의 율법적 신앙을 뛰어넘는 경외심이에요. 자원하고 자발적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고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22절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 가롯이 아닌 유다입니다. 가롯이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어떤 거대한 이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성령님도 이렇게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성품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 제자가 질문을 하였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자, 우리 주님이 가신 이후에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그대로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서 많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 또 그 복된 말씀을 전해 듣고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기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늘로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제자들 못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에 그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다시 이제 오시겠지. 그리고서는 목숨을 내놓고요 순교적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가는데 그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 반드시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나태해진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에요. 에이 뭐 이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니잖아. 똑같았어요. 이 지금 1세기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해져 있고 왜 아직까지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너희를 대하여 아직까지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님이 모시고 살지 아니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에 열심히 발도장을 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맛, 정말 꿀송이와 같은 이 말씀 경험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혹여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과 함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살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는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지금 5만여 교회 이상 세워져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마음의 겸손함, 마음을 겸비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들이 마음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상황은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롭고 좋은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에 돌아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